이제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까지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단어를 하나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긍정, positive라고 생각하는 긍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긍정하는 사람, 긍정하는 셀 모임, 긍정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긍정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보면서 먼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한 10여 분 정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부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시죠? 저런 분을 또 한번 미국에 모시려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좋은 강의들을 이렇게 무료로 또 나눌 수 있고, 뭐 공개적으로 온라인으로 나눌 수 없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개 퍼블릭된 이렇게 강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제가 셀렉을 해서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 최정호 교수님이 카톨릭대 이제 정신의학과 교수신데, 어떠세요? 저분이 종교가 뭘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저분을 딱 저 강의를 듣자마자 대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분이 성경을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저분이 대한기독교 정신의학회 회장을 지내셨더라고요. 예, 역시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가짜와 진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이 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긍정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셨죠? 예, 긍정은 무조건 안 좋은 일도 좋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냥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이 긍정이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제 최정호 박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긍정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도 그런 게 아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죠. 그럼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의 반대는 뭐라고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부정. 부정도 또 뭐에서 기인한 거예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부정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자기가 가진 학문적으로도 잘 나누셔서, 저분이 이걸 깨달으셔서 지금 무슨 학교를 설립하셨냐면 긍정학교라는 것을 설립하셨어요. 학교 교장이세요. 그래서 이게 세상 속에서 진짜 긍정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교장이 되어서 학교까지 설립을 하셔서 긍정학교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신만양병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세상을 전파하시고자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잠깐 저 강의를 이어나가면서 같이 우리 함께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PPT 좀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긍정하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긍정이라는 것,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누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너에게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난다 라는 말씀으로서 이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단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한국에 뭐 신천지도 있었는데, 신천지보다 더 악랄한 뭐 이런저런 이단들, JMS라든지 뭐 어떤 여자 교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은 그 이단에 관한 영화를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상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의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이단의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이단이나 똑같아요. 그건 모든 이단이 다 똑같아요. 다른 종교 말고 기독교를 왜곡시켜서 정말 끝이 다른, 또 중간이 다른 그런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단의 짓을 하는 이단들은 똑같이 같이 하는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맞아요. 제가 벌써 아죠. 이단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너가 요구하는 게 있고 세상은 다 썩을 것이고 너의 것은 다 버려야 할 것이고 너는 당장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 가르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면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들이 부모님이 얘가 신천지를 걸린 걸 알고 방을 못 나가게 방을 걸어 잠그거나 얘를 어떻게든지 못 나게 하려고 자꾸 이러면 애들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요. 이 사람이 나를 감금한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경찰서에 고발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신천지를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어떻게 자기 낳아준 부모를 경찰에다 고발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밀치고 때리고 다시 신천지를 갈 수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제가 아무리 세뇌가 걔들 다 똑똑한 애들이거든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좋은 대학도 다니는 애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애들이 멀쩡한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그렇게 평생 낳아주고 길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좋다고 저렇게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신고를 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신천지를 갈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교리가 있냐면 너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14만 4천이 차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면 너가 이 나라의 모든 나라에 하나씩 왕자,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씩 물려받을 텐데 그때 네가 왕이 되면 그때의 너희 가족들까지도 너가 그 왕으로 구원을 하고 마치 요셉처럼 그때 너희들의 가족들이 너를 핍박했던 것을 미안해하면서 사과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부모고 뭐고 일단은 모든 현실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여기에 천국이 있고 너의 현실을 모든 것들을 버려서라도 너는 천국을 가야 한다라는 현실 도피의 모든 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디서 좋은 데 있다고 가는데 성경 공부인데 그 교회 그거 다 말짱 헛동무기야. 그거 남편 얘기 듣지 마. 애들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거 뭐 신경 써서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있다고요? 100% 이단입니다. 이단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을 버리게 만들고 현실을 떠나게 만들고 현실은 괴로운 것이라고 만들고 현실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만들고 현실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죄만 있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보신 분들은 그런 걸 느끼셔야 돼요. 이단은 굉장히 현실을 버리게끔 만들고 이상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 이상에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어서 그 깨달음이 자신의 구원인 것처럼 세뇌를 시키는 것이 이단이구나.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단은 안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성경 공부는 안 가시게 될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해독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칼럼도 썼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지난주에 무슨 영화를 또 보게 됐냐면 그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것도 실화예요. 그건 어떤 실화냐? 그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1960, 70년대 미국의 히피와 막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애들 다 청년들이 다 마약하고 막 신은 죽었다라고 피켓을 들면서 막 피스를 외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는 그들 또한 왜 그럽니까? 현실을 떠나서 이상을 쫓는 모습들이잖아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뭔가 이상의 자기의 파라다이스였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쫓아가려는 현실을 동떨어져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척 스미스 목사님과 그렉 로리 하베스트 처치의 그렉 로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는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은 뉴포트 비치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뉴포트 비치 잘 사는 사람들 동네잖아요. 거기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쩌다가 자기 딸이 히피를 데려와서 아빠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아니에요? 하는 말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 너희들도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데 히피들의 특징이 있더만요. 신발을 안 신어요.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교회에 새 카페트 좋은 거를 뉴포트 비치 교회에 깔은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한번 예배를 드리러 히피들이 오니까 어때요? 카페트가 막 지저분해지고 이 새 카페트가 이상해지니까 장로님들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지금 얼마를 들여서 카페트를 새로 깔았는데, 얼마를 들여서 깔았는데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와서 카페트 다 더러워지는 거 못 보고 교회 분위기, 예배 분위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예배당에 저런 애들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지금 이게 교회가 말이 됩니까? 목사님 결정을 내리십시오 하면서 장로님들이 척스미스 목사님께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때 척스미스 목사님은 딱 한 가지를 보신 것 같아요. 좋은 이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현실만을 본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도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좋아요, 그럼 제가 카페트 더럽히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그 화나 있는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히피들이 예배당 들어올 때 척스미스 목사님이 물을 떠다가 히피들의 발을 닦여 놓으면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피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발 씻기면 예배드리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히피들이 교회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을 거예요. 화장실에서 어떤 친구들은 마약도 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여기저기 담배 피고, 어떤 친구들은 욕도 막 교회당에서 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남녀간의 연애당도 아니고 막 이상한 예배당에 남녀 애들이 이상한 짓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 현실 속에, 자, 예배당은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니까 나가세요 했다면, 지금 갈보리 채플이 미국에만 1200여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이제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셨는데, 여러분, 그 갈보리 채플을 그 어험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는 장로님들이 이 부흥을 읽어내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히피들이 1200교회의 갈보리 채플을 읽어낸 주역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셀 모임에, 여러분들을 주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게 괴롭히고 힘들다는 사람을 우리가 현실 속에 부정을 하려 하거나 또 너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우리의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흥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셀목자가 되기 위하여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우리 셀 모임 안에서, 셀 식구들에게서 나누다 보면 일어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셀 식구들이 지난주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또 우리 지난주 우리 애가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긍정적인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것을 행복과 불행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셀 목자님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무엇의 가치관으로 봐야 되냐면, 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이 무엇입니까? 행복과 불행이 뭐예요?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불행이고,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이 오히려, 저 사람은 괴롭다고 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알아요.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괴롭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 사람이 이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길 수 있겠구나 라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이번에 저러다가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네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을 들을 때, 우리 셀 모임 식구들이 들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들어야지 그 일이 좋은 일이네요, 어떻게 불행한 일이네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 참 행복하겠다, 불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생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한 인생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사건의 현실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대할 때, 사건을 대할 때는 행복과 불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앞에 있는 박경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셀 모임도 그렇고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정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쟤가 날 무시하네? 저 사람은 부럽다. 너무 위대해 보이고, 저 사람은 너무 그냥 아닌 것 같고. 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까 불행과 사건에 대하여 불행과 행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나쁜 사람 정말 많죠. 네, 정말 나쁜 사람 많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정말 힘들어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가장 극악한 형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들어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동체를 위하여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공동체의 본이 되도록 디스플린하고 죄에 대하여 벌을 주고 달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잘못을 그렇게 벌을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그 벌을 통하여, 그의 디스플린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악랄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벌을 주고 내지는 디스플린을 하고 격리를 시키고 이 사람을 잠깐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씨를 놓지 말아야 되냐면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적이 되고, 이러면 원수가 되고, 이러면 다시는 안 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멀리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하고 분리를 시킬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끊어지면 안 되냐면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저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됐어. 정말 저 주위에 있던 사람이 아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니까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내 친구가. 예. 그런데 저는 그때 말씀이 없을 때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갑자기 얘가 막 너무나도 막 세상이 달라진 삶을 사는데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작아 보이고.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적어도 그러지 않아요. 저는 대통령 앞에서도,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든 무슨 리처드 도키슨이든 뭐든 어떤 학자든 뭐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사람, 아무리 악랄하고 나쁜 사람이든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을 인정하는 긍정이에요. 그게 없으면 세상의 긍정, 사람도 세상의 긍정을 저 사람은 굉장히 스펙도 좋고 점잖고 교양도 있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너무 막 사람이 악랄하고 나빠.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쁘고 싶어서 나쁘겠어요? 저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우리라도 저런 환경에서 살았으면, 여러분들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교양이 있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저런 소말리아에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양 있게 살아가겠어요? 환경을 따라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다고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 그거 거듭나셔야 돼요. 그 셀목자로서 정말 거듭나셔야 되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인식, 긍정을 가지시기를 우리 셀목자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셀목자라면 셀원들을 통해서, 셀 식구들을 통해서 보고 싶은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떤 열매를 봐야 할까요?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일구고 있는 셀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봐야 할까요? 바로 저겁니다. 중간중간 전에는 좀 말씀과 예배에 조금 소홀히하거나 뒤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셀에서 나눔을 하고 모임을 하고 같이 무엇인가 기도를 하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저 사람이 이제는 예배에 자주 나오려고 하고 저 사람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 헛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롯데타워가 한국에서 이제 가장 큰 그 타워, 건축물로 이제 세워졌죠. 그래서 저 건물이 여러분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6년 정도 걸렸대요. 그리고 돈은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약 4조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저 위대한 건물, 한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저 건물이 6년이 걸렸고 4조라는 금액이 투입돼서 저 건물 하나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지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6년이면 지어질까요? 사람은 6년이면 지어질까요? 그러면 사람은 4조 원을 들이면 사람이 지어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울의 롯데타워보다 더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또 어렵지 않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망치를 든 사람은 뭐만 보이겠어요? 몸만 보여요. 어디를 못을 쳐야 할까? 망치를 든 사람은 몸만 보여요. 파리채를 든 사람은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파리만 보여. 어디가 파리가 있나? 이것만 보여.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요. 꽃에 물을 주려고 물을 든 사람은 뭐만 보일까요? 어디에 꽃을 물을 줘야 되나? 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든 자에게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사람 속에는 예수의 씨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예수의 씨가 있나? 말씀을 든 사람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불행한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 이거는 긍정이 없고 가짜 긍정과 가짜 부정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 사람을 볼 때 예수의 씨가 보이지 않고 저 사람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것을 들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의 씨, 썩지 아니할 씨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마음 안에 썩지 아니할 씨를 보는 거예요. 그 씨를 보고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긍정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을 볼 때 긍정적으로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와이프를 보시고 남편을 보실 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에게 일어난 일이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이렇게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긍정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할 씨를 보고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저 사람과 맞지 않아서 잠시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생각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다, 나도 그렇다 라는 생각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읽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롯데월드는 6년 만에 4조 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은 6년이 걸려도 안 되고요, 어쩌면 4조 원을 들여도 사람은 못 만들어내요. 근데 재미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씨가 싹이 트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싹이 트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사람 되어짐이 일어나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를 계속 보면서 저 씨가 이제 조금 있으면 움틀 것 같은데 새싹이 나왔나 안 나왔나 하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썩지 아니할 씨를 계속해서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라는 그런 우리가 인식과 긍정의 생각을 놓지 않으며 말씀의 눈으로 저 사람을 보아주면서 계속해서 물을 주다 보면 6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쩌면 일주일만이든 어쩌면 몇 달 만이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그 사람의 말씀의 싹이 튀어오를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정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최 박사님께서 세상 사람에게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긍정은 내 현실을 떠나 이 현실이 아닌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도 가짜고, 이 현실을 자신 없게 모든 것도 다운그레이드해서 보는 것도 부정도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긍정은 뭐라고요? 이제 앞으로 긍정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내가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긍정이에요. 바로 거기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의 씨를 발견해내는 사람이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긍정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반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찬양했던 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긍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어도 셀 목자님들, 우리 베델교회 오늘 모이신 셀 목자님들은 인생에서 단 하나가 또 바뀐 거예요. 그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긍정하면 가짜 긍정을 생각할 텐데, 우리 이제 셀 목자님들은 긍정하면 말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 없이 다 인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발견하는 것, 사람 또한 사람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발견해내는 것, 이게 바로 긍정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큰 걸 얻습니까? 우리 같이 긍정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봐주세요.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마음에 긍정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